네,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산뜻하고 생생하게 이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현교 목사님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이렇게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함께 또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분립개척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척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취지를 잘 살리셔서 정말 영혼 구원하여 지자 삼는 이 대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이끄는 그런 건강하고 능력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인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그런 우리 앞선 그 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마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이 개념이 확실하게 딱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젊을 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어도 좀 알쏭달쏭한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뒤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주의할 것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게 실상이고 이게 실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실상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실상은요 실체는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하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그냥 정리해 주는 거죠. 철학에서는 유출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질은 물질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철학도 역시 한마디로 딱 끊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앞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믿음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눈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3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요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얼마나 그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얼마나 큰 싸움을 싸워야 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야말로 이곳저곳 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잡혀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고난들, 이런 환난들, 이런 핍박들, 이런 죽음에 대한 위협들, 그런 것들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왜요? 34절, 10장 34절 뒷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믿음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기쁘게 당할 수가 있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만들어 이끌어줍니다. 우리 인생관을 확립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네 사람의 믿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벨이죠.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경우는요, 믿음이 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목사님들이 여기 본문에도 좀 그런 이제 언급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물을 이제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해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가인은 피 없는 곡식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일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물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제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연락되어져야 그 예물이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11조 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보다도 이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물이, 그 재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재물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질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너희들 재물, 그 짐승들 가져오지 마라. 내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연락되어져야 그 예물이 연락되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믿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만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은 예비일입니다. 토요일 되면 내일 예배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제사로, 믿음 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행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그런 사상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신과 동행한다 할 때는요, 늘 이 세속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저 깊은 산속에, 정말 사람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살면서 거기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신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우리에게 이 동행이 뭔가 하는 것을 딱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창세기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주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십시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요,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들은요, 가정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의 표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암암리에 그런 사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해야죠. 길러야 되죠. 그러려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직업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요. 산업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수도원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교회에 와서 늘 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걷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는 외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생활 예배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예?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갈 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신다고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끄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믿음은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죽는다 하면서 방주를 예비하고 전도한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은 그 노아는 목수였고 동시에 목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목수였고 또 목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부장이고 또 거기서 목사다, 전도자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아는 사역자였습니다. 복음적인 사역자였습니다.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방주를 예배하는데 그는 아마 전심전력을 했을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넣었을 겁니다. 이 방주는 하나의 불가사의입니다. 미국의 해군성에서요, 이 방주를 한번 만들려고 몇 번 시도했다고 그럽니다. 나무를 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규격대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나무로서는 그런 크기의 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만들긴 만들죠. 그런데 딱 물에 띄우는 순간에 이게 배가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불가사의인데요. 사실 우리 역사에 보면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들,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방주를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아로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물론 자기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믿음은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요즘 말로 쉽게 하면은요, 교회를 설립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사역이 뭡니까? 대사명이 뭡니까? 복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복음적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 파송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로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뭘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뭘 위해서 가라는 겁니까? 복음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더 사랑교회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계속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참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었죠. 그런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요, 그 첫 시작도 아름다웠지만은 그 마지막은 더 아름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 했을 때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1만 성도 파송운동 할 때 가라 하니까 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이 그냥 절대적인 순종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 이 믿음은요, 소망의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완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말씀도 딱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이렇게 의역을 했더라면 의역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들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받은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했다는 번역은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더웰이라는 그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번역자가 정말 잘 번역한 말이에요. 거류했다, 영어로는 스테이 한 걸 말합니다. 스테이. 여러분 어디 출장 가지요? 출장 가면 거기에 지내는 것을 스테이 한다고 그러죠. 미국으로 출장 갔다. 그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냥 스테이 했다는 거죠. 집은 여러분들이 분당이나 혹은 뭐 용인, 하여튼 집은 여기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그냥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스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기 아들하고 자기 손자들을 볼 때까지도 그는 그냥 장막에 살았다. 그는 평생에 장막에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장막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박치고 살았겠지요. 그 말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도요 부자가 되면은요 자기가 성을 쌓든지 아니면은 성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치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떤 집에 돈이 많다, 보석이 많다 이런 소문 나면은요 밤중에 정말 짐승 그 낙타 같은 걸 타고 공멸을 하고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다 그걸 탈취해 갔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은요 부자가 되면은요 다 자기 그 안전을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냥 장막에 살았습니다. 돈이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부였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사람은 맨파워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롯을 구하러 갈 때요, 순식간에 318명이라고 하는 장정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큰 맨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왜요? 10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그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가 끝까지 장막치고 그냥 살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성,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더 실상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거기가 자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이 자기에게 영원히 주어진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쌓으실 그 성, 그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저런 영적인 또 실제적인 그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복, 그 천국의 기업에 대한 보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는 믿음이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좀 겁나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가지고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지금 주신 이 축복은 장차 영원히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보정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동행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소망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행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요, 이 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설교하기도 한 번 가지고는 벅찰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주도 면밀하구나.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전개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발견한 겁니다. 믿음은 예배에서 동행으로, 동행에서 사역으로, 사역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이행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신을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믿음은 어떠한지, 내 믿음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배로, 동행으로, 사역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자신을 꼭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득문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에 섰는지, 내가 믿음에 섰는가 자신을 테스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정말 내가 믿음에 섰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는, 그리고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영적인 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내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는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실상, 중요한 실상이 무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감긴 눈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또 지식이나 또 하나의 인정이나 그냥 믿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실생활 속에서 예배로 나타나고 동행으로 나타나고 주의 일의 동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원한 무궁세계, 우리가 영원한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